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참 목소리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누구시 걱정하도 너글씨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같이 325장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4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부터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다같이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렇게 오후에는 또 찬양 예배로 주님의 성호를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항상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상고할 때 오직 성령님의 지혜로 깨우쳐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 모쪼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봄이 오나요? 봄이 왔나요? 오나요? 오고 있나? 봄이 와요. 아직 안 왔다는 얘기구만. 자, 봄은 오다가도 또 날씨가 또 변덕을 부려서 우리를 실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봄은 옵니다. 오죠? 예,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봄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맞으면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십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봄이 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멘. 예,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리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순교를 예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정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다면 정말 비장한 마음이 들 것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사도로서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끝까지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담의 후손된 죄인 인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죠.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거부하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자, 우리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예, 나오나요? 예, 그래 읽어보십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다는 거예요.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이제 그대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여기 말씀 표현대로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 말씀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하는데 완전히 아니에요. 예, 스데반 집사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양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성령의 역사의 그 양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두 가지 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지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하는 자들이 이 스데반을 무섭게 이제 핍박하고 이렇게 대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라고 해서 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 순종하고 귀담아 듣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면, 양면으로 나타나는데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더 선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조건으로, 어떤 근거로, 어떤 원인, 어떤 그 이유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참 달라질까를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겠지만은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악해지기보다 선해지는 쪽에 있다고 믿어지세요? 예, 성령이 역사하는 때 여러분은 더 악해지나요? 선해지나요? 악해지나요? 선해지나요? 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더 악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성령의 역사의 양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더 선해지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다 그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그를 대적하고 말이에요.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끝까지 무서운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해방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에서 우리가 악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중하는 그 입장에,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의 말씀이 증거돼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감동도 없고 새로워지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에요. 네, 부흥회를 뭐 일주일이 아니라 첫날 만날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내리시겠다, 베풀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긍휼을 입을 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줘도 좋고 안 줘도 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생명만큼이나 귀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게 이제 마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애절한 마음도 없고 간절한 마음도 없고 대충 그래서 넘어가려고 하고, 그런 게 바로 우리 육신의 속성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의 안 좋은 면으로 나타나는 그런 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역사에도 이렇게 악하게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기억하십시다. 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십시다. 예.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귀를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열었다, 막았다.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스가랴서 7장을 우리 펴보십시다. 스가랴서 7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어떤 경고가 주어지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스가랴서 7장, 스가랴서, 우리 성경 말씀, 스가랴, 구약이 말라기 전에 스가랴, 스가랴서 7장, 11절. 자, 읽어보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갖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뭐라고 그래?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무섭지요? 내가 부를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나를 찾을 때에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사울 왕의 경우가 바로 이제 좋은 예가 되는데 사무엘상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말씀에 이제 사울이 바로 이런 예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서 28장 6절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사울이 그 다음에 7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해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더라 그런 얘기. 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 허탄한 얘기를 들어요. 예, 허탄한 얘기를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 사울이 잘 나타내주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다가 자기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셨더라 그런 얘기고,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니까 결국에 인간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귀신 무당 그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예, 여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를 위하여 사람을 불러올리라 했는데 찾으라. 누군가 하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리라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귀신 물론 거기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 신접한 여인이 이 사울이 저 사울 왕인 것을 알아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더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또 이해가 되겠는데 땅 속에서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어떻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잘못됐죠? 예, 사람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내려가지 않고. 예, 만약에 사무엘이 지옥에 내려갔다면 또 모르겠죠. 예, 그런데 사무엘은 참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잘 감당한 그런 선지자였고, 그 사무엘이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영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도 이상하겠거니와, 그다음에 이제 신접한 여인이라면 그 무당이나 이제 귀신에 접한 그런 사람들인데,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낸다고 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적 논란이 많은 구절이긴 한데 이제 메텔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다면 그가 나타나서 사울을 책망하기보다는 사울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살 길을 찾지 않았겠는가 그런 얘기. 그런데 사울은 그 반대였어요. 예, 너는 망하리라. 예, 그래서 사울이 얼굴도 들지 못하고 다 죽게 된 모습이 돼요. 예, 하나님 안에는 절망보다는 소망이 가득하지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서는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사탄 귀신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절망만 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소망으로 가득하다. 아멘. 이 하나님은 생명과 능력과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모든 일에 신중하고 라고 했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자들과는 다르게 그 반대로 디모데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한다. 그런 이제 얘기죠. 모든 일에 신중하여라고 하는데 여기 신중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그 원어의 뜻은 삼간다 또는 침착하다 또 술을 삼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말 언어 행실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 말씀을 또 살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예, 아멘. 여기서 본문 5절 말씀에서 이제 고난을 받으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고난을 견딘다라고 하는 뜻인데 신앙의 길에서 이런 고난이 따름을 시사하고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견뎌 이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앞에 닥치는 모든 고난을 견뎌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뭐니 해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보고 이겨라 하시면서도 나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면을 듣는데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너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내 힘만 가지고는 주의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 그대로 또 지켜 살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예, 좀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예,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다고 했어요. 여러분 좁은 문은 힘들겠죠. 예, 물론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나를 살게 하는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 넓은 길로 그저 휩쓸려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아멘. 주님 함께하심을 믿고 예, 주님 안에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예.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이 전도자 일을 하며라고 했는데 전도자 예, 이게 2절 말씀이 본문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전도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이제 복음을 맡은 이들이 이제 이 이름 가지고서 역사를 했는데 이 빌립 같은 경우에도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8절 예, 열심히 성경 말씀 찾아 읽어보는 게 그게 은혜예요. 예, 그게 남는 거예요. 자 21장 8절 읽어보세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누구 집사? 빌립 집사인데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 집사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물론 직분이 분명히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전도자라고 하는 명칭이 붙지요. 예, 전도자. 이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이 전도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증인을 가리켜서 전도자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맞으면 아멘? 예, 그래요. 예,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도자. 뭐 전도사라고 해도 되겠지만 우리 모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 이전에 전도자.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 이전에 전도자. 권사님들은 권사님 이전에 전도자. 집사님들은 전도자. 또 아무나 새로 믿은 사람이라도 진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그 직분의 이름은 전도자.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전도자다. 우리는 전도자다. 네,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었어요. 예, 그 전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항상 전도하는 일에 이제 집중해서 사역을 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전도인, 전도자는 온 성도 모두의 이름이고 모두의 직분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예, 저 사람은 전도인이니까 전도는 저 사람들이 해야 된다. 저 누구는 전도자다.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는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증인의 사명을 받은 이상은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 뭐 전도의 달 해가지고 전도 행사에 참 여러 가지로 참 주력하고 있지만은 뭐 꼭 전도의 달 아닐지라도 우리는 1년 12달 365일 전도하는 삶을 심써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아멘. 그러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또는 주님 나라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비록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전도 열매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전도는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맞죠? 예,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인의 일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시니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한번 따라 보세요.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합시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언제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기까지. 네, 우리는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했는데, 예,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직무가 있어요? 그 직무가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직무가 있지요? 나름대로 직무가 있지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야 하고 또 있습니다. 예, 그 직무를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잇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제 눈에 비킨 볕에 힘써이라고. 그 빛이 닿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이라라. 아멘. 6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읽어보십시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뭐라 그랬어요? 가까웠도다. 여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하는 말씀은,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 위에 제물에 붓는 그 물, 그걸 가리키는데, 일종의 그 제주, 제주면 이제 술주자가 되겠죠. 좌우지간에 하여튼 이렇게 제주를 만들어서 제단 위에 올려지는 이런 면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서 이 바울 자신의 그 순교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예견하였더라 그런 얘기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했는데, 여기 이제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그 순교하게 될 것을 미리 알았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정말 사람이면 누구나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사망의 그 공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담담한 그런 자세로 내게 죽음이 오고 있다. 나는 이제 순교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자기는 먼저 이제 떠날지라도 너는 내 직무를 다하거라 그런 말씀이고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떠날 것을 알고 준비하는 자세가 되고 있는 걸 봐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또 들어가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들어가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은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를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이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그 자세, 죽음에 대한 그 사고, 관념,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멋있는 그런 이제 그 신앙의 그 신앙인들의 그 자세라고 해야 되겠죠.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우리가 또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힘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자 찾아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디에 나오나?
어디 나오나? 예, 내 몸에 내가 사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안 나오나? 21절 1장 20절 21절 자 읽어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살든지 죽든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아멘. 예,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죽는 거 무서워해야 돼요. 왜? 그냥 지옥의 멸망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요. 예, 사실 내가 뭐 그 입장이라 할지라도 참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마 간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그 고난 십자가 뭡니까 이 핍박이 너무나 이제 강했기 때문에 예, 자기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뛰고 있지만은 이제 빨리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예,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사망, 죽음에 대한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온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돼요. 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가 가득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예, 사실상은 또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나이라면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 세상적으로 이렇게 미련 같은 것이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를테면은 가족이 자녀들도 다 이제 컸고 예, 해서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주렁주렁하고 어린아들이 주렁주렁하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약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도 우리 가족도 내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절에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라 그래요?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뜨니라. 아멘.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참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예, 우리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확실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참 충실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이 되십시다. 그래야면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한 믿음 지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떻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다. 아멘. 예, 전도의 달을 맞이했어요. 이제 봄이 됐는데 우리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겠죠? 예, 부흥회도 했고 은혜도 받고 또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그냥 이제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오전과 오후에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저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가 아침에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게 하는데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소망으로 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건강하세요. 예, 승리하세요.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